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영적 흐름을 바꿀 중요한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느냐? 얼마 전에 부산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게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비슷한 또래의 여자 청년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는 심부름만 했고 다른 사람이 진범이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추궁해서 보니까 이 여자가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살인을 이렇게 저지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이 여자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혼자 방에서 완전히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인간관계도 전혀 없고 핸드폰을 검색해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방 안에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보니까 조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사실은 할아버지 밑에서 둘이서만 이렇게 자라온 그런 가정 환경,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신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와 둘밖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혼자서 방 안에서 혼자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로 연결되어지고 거기서 무언가에 집착하고 중독되기 시작한 거죠. 왜? 혼자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고백대로라면 살인 충동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과외 앱을 통해서 학부모인 척 접근해 가지고 자기가 교복을 사 입고 학생인 척 다가가서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죽였구나. 심지어 이 여자가 사이코패스니 아니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여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배경들,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저 여인이 나쁘다, 좋다, 용서하자, 용서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떻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뭘 바꿔야 된다고요?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 가진 우리가 끊어주지 못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와 같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의 병으로 혼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많다니까요. 그거 끊어야죠. 근데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그게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흐름을 바르게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르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국 세상 살리려고 하는 거다니까.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우리는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넓이입니다. 넓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체성 바르게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7천제자,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배경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거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깊이 누리면 됩니까? 정체성과 내게 주신 이 배경이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어느 정도의 영적인 상태로 완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딱 떠오르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배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위축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요? 위죠. 위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래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인도받으면 됩니까?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못 바꾼다니까요.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 됩니까? 배려하시라니까요. 배려하시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시면서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힘 주시면 돼요. 힘 주세요. 원래 못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아는 것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힘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위로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아보지 못해가지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뭐부터 나와요?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부터 돼요. 그것도 못해. 이게 먼저 나오지. 괜찮아. 이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래 사람들에게는 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낯서고 힘든데 막 위에서 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냐? 살려야 된다니까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때 뭘 봐야 되냐?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 과거를 참고해야 뭐가 보이냐면 오늘이 보여요.
오늘을 보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 살리는 소통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처럼요, 개인이 완전 어둠에 잡혀있는 현장입니다. 개인이 어둠에 잡혀있다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엮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마을, 이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대장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뭐합니까? 성공하면 되겠지 하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이 인생의 답이 되어지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시잖아요. 재벌집들이 장례식 나면요 제일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 재벌 가문들 보십시오. 장례 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막 2개, 3개 막 쪼개주고 나눠주고 법정 소송 들어가고. 성공이 답이 되냐? 답 안 된다니까요. 온통 분쟁과 다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계속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유와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래요. 언제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이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입니다. 콧구멍에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졌다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따르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어떤 인생이 되냐? 본질이에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본질이 진노의 자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이 행복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진노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요,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운명이 되고 팔자가 되어져서 그 길대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지옥 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잘못되어졌다는 거 잘 알거든요. 내 인생이 바르지 못하는 거 압니다.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길도 없고 계속 그냥 그 운명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예요.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디에 있었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었던 복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떤 일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시험하였어요. 뭘 시험하였냐? 이 언약이요. 이거 제대로 붙잡았는지 놓쳤는지 이걸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안타깝죠. 이 언약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잃어버린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떠난 그때부터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를 사단이요 알고요, 사단이 자기 소유 삼아 버렸어요. 자기 백성 삼아 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자기 자녀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만들어 놓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을 불행으로요 끌고 가는 거예요. 뭘 해도요. 그렇죠? 사람이요, 어떤 한 분야가 정확히 바르게 되어지면요, 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인정받아도 진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놨느냐면 잘생겨도 멸망, 못생겨도 멸망, 뚱뚱해도 멸망, 날씬해도 멸망, 돈이 많아도 멸망, 돈이 없어도 멸망, 그렇죠? 성공해도 멸망, 성공하지 못한 망해도 멸망. 다 어디로 끌고 가냐? 인생을요 불행하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안 돼요. 맞죠?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맞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냐? 지옥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기서요 빠져나오려고요, 사람들이 이 운명과 팔자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빌어봅니다. 그런데
답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답이 됩니까?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인생은요, 어쩔 수 없다니까. 운명이라니까요. 운명대로 살다가 갑니다. 지옥으로요.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구약시대는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피 흘리면 모든 문제 끝난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가 피 흘리신 그 결과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장이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 끝내버리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죠. 이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미래 완전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장되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끝이라니까요.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끝이라니까요.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마귀의 일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이름도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냐? 믿음으로요.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누구든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버립니다. 마귀에 이르러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이 조명을 함부로 이제 켜지 못하도록 막 그런 것들이 좀 강화돼 가지고 그래도 십자가 조명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도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십자가가 엄청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너무 교회가 많아서 막 공회라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교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입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요. 전국에 전 세계의 교회를 많이 그냥 가득 세워놓으셨습니다. 다 영생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통하냐? 말씀드렸죠. 세 가지 가지고 소통하시면 돼요. 과거입니다. 과거 보시면서 소통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을 이해하시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소통하세요. 자, 그럼 과거 어떻게 소통하면 되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다. 이거요 정확히 선포하시면 됩니다. 끝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죠? 여러분 버스 지나가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다음 정류장까지 뛰어가셔서 붙잡든지 하셔야지 지나간 버스 못 잡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맞죠? 과거의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걸요 정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과거가 뭐가 되도록요? 발판되도록요. 과거가 발판되도록요 정확한 복음 전달해 주시면 되니까. 자,
이거 안 되면, 과거가 발판이 안 되면 계속 과거에 상처 가지고 그거 아파하면서 계속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살고, 그것 때문에요 현실이 망가지고요 미래가 불안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를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끝내는 길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간단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렇죠? 이걸 정확히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 문제 끝. 그럼 오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답을 주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왜 속습니까? 왜 속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그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어디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요.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사실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인데 어떡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줬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진짜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을 최고 축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축복을 만드냐? 내가 기도해가지고 축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도 안 하면 저주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뭐 가지고 축복으로 만드냐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과 복은 하나님께 있고 사와 화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좋은 거는 하나님께 있고 나쁜 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라 마귀의 일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귀의 일은 끝났습니다. 마귀의 일 없어요. 그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생사 화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과 복은 하나님 거고 사와 화는 마귀의 것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 다 놓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불신자들의 수준에 봤을 때 저 응답 받았구나 하는 수준으로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눈치 못 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때로는 문제로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주실 때도 많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누려요. With Immanuel 원에서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완전 끝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16장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보장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최소한이라니까. 어디 간다고요? 최소 천국 갑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몸부림치면서 천국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기를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이거는 바탕에 깔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더 이상 천국 간다 못 간다 가지고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이건 바탕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은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여러분들을 그래서 칠천제자라고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동화책처럼 읽고 넘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과 소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소통돼야 되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나야 되겠죠. 나 자신부터요. 나 자신부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요, 한 주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되어질 만큼 진짜 깊은 누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제목이 성공자에게 답을라는 제목을 가지고 2부 말씀이 전달되어질 텐데요. 답을 주려면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여러분들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누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만큼 세상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훌륭한 얘기하고 막 똑똑한 얘기해 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더라고요.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해답으로 누려지고 또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세상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먼저 내게 적용하여 내 인생의 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현장에 적용되어져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